지난주까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그 이후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간추리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백성을 데리고 신의 산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거기에 기도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응답하고 또 다시 모세가 기도하고 이 내용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가운데 7절부터 11절 가운데 이제 회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막. 여기도 회막 이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좀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성막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다루고 오늘은 좀 넘어가서 오늘 중심 내용만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죠.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용서함을 받고 진멸함을 면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됐느냐, 완전하게 용서하셨느냐,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앙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여기 이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시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말했죠.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인도했다고? 모세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남은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가볼까요? 20장 1절 2절 쉽게 내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20장에서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다. 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야, 네 백성 네가 인도했잖아. 야, 네 백성 데리고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많이 삐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건 내 백성이 아니야. 네 백성이잖아. 이렇게 떠넘기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자. 이거 좀 끄면 어떨까요? 좀 더운데. 그치? 덥지 않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피아노 앞에.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올려보내겠지만 나는 너하고 같이 안 갈래.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렇게
다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모세의 백성이야, 모세 보고도 네 백성 데리고 가, 단단히 지금 진동하신 거예요.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진멸하는 건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힘을 간장하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전에 들었던 그런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백성들도 그 충격을 그냥 고스란히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장식하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거 다 반지고 뭐고 다 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치장하는 건 다 빼버린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장신구를 다 빼라. 명령하시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빼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회개할게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렇게 진실함으로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진실합니다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몸을 장식하고 있는 장신구를 다 뺀 거예요. 자기를 화려하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들 다 제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금 반지 끼워 그냥 금반지 보이지, 목걸이 자랑하면서 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제거해요. 말씀해 보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제거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부터 신의 산에 있을 때부터 장신구를 다 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몸의 장신구를 다 제거하고 진실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2절, 11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12절 13절 길고 좀 어렵죠. 좀 쉽게 풀어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정작 저와 함께 보내실 사람은 제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저더러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제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면 저는 결코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12절에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더 아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이 말도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남들에게는 주지 않은 특별한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뭡니까? 저를 혼자 이스라엘 맡겨두고 저를만 혼자 보내시는 겁니까? 이럽니까? 그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 같고 또 좀 무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은총 내가 받은 게 뭡니까? 나하고 같이 보낼 사람 아직 나한테 알려주시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와서 나만 혼자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고 나만 혼자 이스라엘 데리고 들어가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못 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 자기 너무 힘들다고 떼쓰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나한테 맡기시니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은 13절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거는 이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광야를 지날 수 있다는 것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 갑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치 따지듯이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 들으면 또 너무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뭐라고요?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같이 가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면 이제 모세가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말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 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아까 앞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같이 갈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같이 가겠다 말씀해 줬는데 모세는 같이 가지 않으시려면 그 전제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갈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같이 가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또 모세가 너무 좀 버릇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례하고 너무 버릇없게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기도하는 데는 다 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한 모세가 그렇게 막 떼쓸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아니야 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니까 너 다 힘들어도 내가 너는 쉬게 해줄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떼쓰면서 기도한 게 자기 하나 편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마치 하나님께 대들듯이 버릇없게 그렇게 기도한 게 나 살려주세요. 나 편하게 해주세요. 그거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는 죽어도 누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백성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니 하나님 나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마치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 화내시지 않을까요? 버릇없게 무례하게 하나님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을 위하기 때문에. 나기 자기 하나 모세 자기 한번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함께 가시겠다 이 약속 받아내려고 이 말씀 들으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그게 어떻게 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과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7절 보면 17절 맨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합시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좀 무례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버릇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세가 좀 무례하고 버릇없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셔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이것도 내가 다 이뤄줄게 약속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11절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하십니다.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친밀하니까 이렇게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니까 못할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또 무슨 말을 할 때 쓸데없이 화려하고 장황한 말 막 미사하고 위대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이러면 쓸데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그냥 거짓 없이 꾸미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얘기해요. 그렇게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그래야 친밀해지고, 그래야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 바라지 않겠어요. 내 원통함도 말하고 서운함도 말하고 항상 어디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들 없어요? 다들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잖아요. 서운한 거 있어요. 그럼 말해야죠.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친밀하니까요. 친밀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실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생뚱맞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예배할 때만 찾아와 놓고서는 마치 친한 것처럼 하나님 저 서운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그거 기쁘게 들으시겠어요? 친밀하지도 않은데, 친하지도 않은데, 얘가 뭐야? 오히려 화내시죠. 친밀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친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기도를, 솔직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친구처럼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주 만나야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죠. 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 자주 만나야 되고, 더 하나님께 많이 얘기해야 되고, 더 내가 얘기한 만큼 하나님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죠. 그래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해질 때 모세와 같이 그저 우리에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것을 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친구같이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됩시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특별히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한다. 이거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받은 그런 특별한 은총으로 자신만 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받은 특별한 은총을 백성을 위한 기도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게 맞다면 그 은총을 이 민족에게 베푸심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몰라서 기도해요? 나한테 은총 베푸신 거 맞아요? 그거 의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편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로 은총을 부르주셨다면 그 은총을 나에게만 말고 이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저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지위와 은총을 망할 수 있는 백성들, 그 멸망당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에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리더는 자신이 지닌 유리한 점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의 건강, 학력, 경력, 경험, 지위, 부, 가문,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쓴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지도자들 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게 사실 이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몇천억 뭐 이런 게. 근데 그런 돈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받기 부끄러우니까 아들 이름으로 받아놓고서 자기는 아닌 사람 발뺌 맞고 있고, 이게 무슨. 그러고도 자기가 국회의원이다, 자기가 지도자다, 뻥뻥하게. 이게 과연 지도자가 맞습니까? 자기의 국민이 주는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데, 백성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지만 자기 특별한 요청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살려는 것은 결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죽을지라도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내 한 번 죽여서라도 내가 이 백성만은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지도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세 같은 지도자 기대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정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는 그 사람들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도자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주목하고 보잖아요. 저 사람들 잘하고 있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술쟁이들 제대로 살고 있나?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리더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 믿고 나 열심히 잘 돼서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재물 주시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에게 지위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거창하게 나라를 위하고, 그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좀 써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리더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우리도 모세 같은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총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은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에바다 206장, 나의 참 친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십니다.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말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소망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